대부분 결과에 대한 게 우리 인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뭐 되게 해주세요. 무엇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앞에 높은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돼. 으뜸되게 해주세요. 결과를 구할 때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 섬겨야 돼.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좌우편에 앉으려면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치열하게 우리가 투쟁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열망이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기적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쩍하고 갈라놓으신 것은 백성들의 두려움과 의심의 태도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뢰인가, 그것을 먼저 터치하신 뒤에 결과는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진짜 탁기신 것입니다. 저는요, 길눈이 참 어둡습니다. 길치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여기 내가 지나갔는데 근데 왜 처음 와보는 길처럼 느껴지지? 그런 경우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예전에 여기를 다니긴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반대 방향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길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처럼 심각하진 않아도 여러분들 약간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기도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기도라는 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소통이죠.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의 길을 여는 거예요. 물꼬를 트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죠? 내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올립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저쪽 편에서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쪽 편에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모습 그대로 움직여 주실까?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대로 하나님도 바라봐 주실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리액션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쪽에서 리액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제 머리에 떠올랐던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뜨거운가, 내가 위로받는가, 뭐 내가 결단하는가, 이런 것 일단 내려놓고 내 기도를 주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내 기도는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실까? 또 주님은 어떻게 대응하시고 반응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 굉장히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꼭 중요한 자리에 그 중에 3명만 추려서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택함을 더 많이 받았던 핵심 그룹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을 넣습니다. 35절을 읽어보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을 좀 번역이 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문정에 되어 있어서 그렇지 쉬운 말로 풀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셔야 돼요 이겁니다. 제가 요청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죠? 그러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들의 속마음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바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든 다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보통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한번 딱 양념을 먼저 착 깔아놓고 그 위에 어떤 핵심적인 기도, 자신들의 소원을 드렸을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으셨어요. 36절에. 그러니까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당시에 예수님 인기가 대중들에게 점점 날로 높아가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대중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어쩌면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 형제를 각각 예수님의 최측근 자리, 오른팔, 왼팔로 삼아주셔서 1인지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신양명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손에 쥐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형제의 이런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 어떤 리액션을 보이셨을까요? 기도를 올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본능과 욕망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내 아들 대학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가 겹치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 그쪽 각도는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반대편에서 기도를 받으신 예수님의 리액션을 좀 살펴보면서 반대로 그런 리액션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 기도의 방향, 그런 걸 한번 가늠해보자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리액션 어떠냐? 예수님은 종종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되물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기도 리액션이에요. 되물으세요. 되물으세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 되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되묻는 그런 스킬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들이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 뭘 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들에게 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게 뭐냐면 38절 앞부분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뭘 막 구하면서 지금 네가 구하는 게 진짜 뭘 구하는 건지 그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 주의 영광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너네 알고 기도하는 거야? 되묻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흘리실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 오른팔 왼팔 되려면 나처럼 고난받아야 돼. 나처럼 죽음 앞에 서야 돼. 너네 지금 그거 알고 청하는 거야 지금? 너네가 생각하는 그거 실제로 진짜 내용하고 달라.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리퀘스처닝, 상담학에서 되묻기라고 하는 기법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목적들이 상대방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형성시키기 위한 거죠. 막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그래요? 그건 어떤 거예요? 그게 그랬단 말씀이시죠? 물어보면 얘기에 털어놓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얘기에 집중해서 듣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서로 간의 라포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어떤 신뢰관계, 유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더 좋은 이야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목적으로 이 되묻기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되묻기 기법이 상담이나 대화법에서 가지는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 말고 또 이게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내가 딱 다시 되물어보면 그거요? 그러면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는 동안에 잠깐만 하면서 자기가 놓쳤던 부분을 알게 되는 거. 그걸 의도하고 물어보는 그런 되묻기 기술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자를 찾아와서 내담자가 저는 무슨 일을 하다 항상 실패할 뿐이에요. 이렇게 털어놨다고 하죠. 그러면 상담자가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항상이라고 하셨는데 항상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항상 실패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항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도 있는 것도 같은데요? 라고 다시 대답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되묻기라고 하는 거는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놓치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되묻기예요. 예수님께서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심에 성령의 음성으로 되묻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간절히 구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또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가 그걸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진짜 네 욕심이니? 내일도 그걸 원할 자신이 있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그거야? 그렇게 되면 네가 진짜 행복해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너는 잘 돼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네가 지금 바라는 그것이 과연 지금일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되물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만 붓지 말고 드린 다음에, 쏟아 부은 다음에, 말씀드린 다음에 조용히 침묵 속에서 듣는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시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말문이 턱 막히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에 되물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다시 대답하기 위해서 내 나름의 논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서 문장을 정리해 나가다가 아차, 내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아차, 내가 내 안에 이 감정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아차, 내가 이 부분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기도 가운데 간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욕망.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굉장히 변장술에 능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랄 때, 욕망할 때 누군가 옆에서 질문해 줄 수 있어요. 야, 그런데 네가 지금 자식 위해서 한다는 그거 진짜 네 자식이 행복해하는 걸까? 혹시 네 욕망을 투영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질문을 해준다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시도하고 포기하고 떠나고 싶다고 구할 때, 나 떠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누군가 정말 지금 힘든 것을 빼고 네 마음이 진짜 그만두기를 원해? 실제로는 지금 누군가가 너를 잡아주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물어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나 죽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그가 말하는 액면 그대로의 말의 내용은 나는 죽기를 원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나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열의 여덟 아홉은 나를 죽지 않게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해줘. 나를 잡아줘.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욕망은 굉장히 변장에 능합니다. 실제로는 A를 원하지만 B나 C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장된 나의 욕망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되묻기는 진짜 그 거풀을 벗겨내고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솔직한 양심을 드러내 보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문제의 진짜 핵심은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만큼의 정보에 기초한 욕망일 수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들어가면서 되물으십니다. 많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질문까지 듣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변장하고 나타난 우리 욕망의 진짜 속살이 뭔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가려진 참된 신앙적 선택은 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주님의 이 되물어보심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는 길만 보지 않고 오는 길도 보는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기도의 리액션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종종 노를 통해서 예스 하십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노를 통해서 예스 하세요. 아니, 노우면 노우고 예스면 예스지 노를 통한 예스라니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이고 말장난 같은 말입니까? 싶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응답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청을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그거 내가 너희에게 줄 거 아니야. 내 좌우편에 앉는 영광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실제로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란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은 맡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인간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자리는 받을 놈이 바꿨지. 그게 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결정하신 게 예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대답을 바로 예스 하지 않고 노 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야, 받을 놈이 바꿨지.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이거 내 소관이 아니야. 내 관할 구역이 아니야. 라는 말로 피해 가셔요. 야고보와 요한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마 하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노라고 하는 리액션을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소원대로 되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최측근의 수지자로 삼고 계셨어요. 이미 자신의 왼쪽 오른쪽에 두셨어요. 물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꿈꿨던 욕망대로 이 땅에서 출세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노의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이들의 수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영의정도 되지 못했고 좌의정도, 의정도 되지 못했습니다. 총리 대신도 되지 못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기도가 노로 끝나버린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12사도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놀라운 권세, 놀라운 왕노릇할 권세를 받은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비된 자리,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영광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예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랬던 것은 이 땅의 영광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늘의 영광이었거든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감안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야 돼요. 아까 되묻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 그게 뭐죠? 고난의 잔. 그걸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최초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거든요.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요, 심지어 이제 막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죽어버려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나가서 막 뭘 해볼 겨를도 없었어요. 초창기에 이제 막 교회가 폭발할 때,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성장할 때, 그때 좀 잠시 하락하다가 제대로 된 활약상도 기록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순교당했다. 사도행전 한 절 나오고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최초 순교자가 누구냐? 스데반 집사. 그러면 12제자 중에 누가 최초로 순교의 영광을 누렸느냐? 야고보. 그렇게 되잖아요. 요한은 정반대예요. 요한은 12제자 중에 아마 제일 오래 산 축에 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거든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근데 이게요,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인데 그때면 정말 한참 뒤의 일이에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었고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았는데 요한의 삶이 순탄했느냐? 평생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박해당하면서 섬에 유배돼서 노인네가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고난의 잔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잔을 야고보는 야고보의 방법대로, 요한은 요한의 방법대로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했던 것은 주님께서는 노하셨으나 주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그들이 받아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구했던 대로 하늘 영광의 자리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스죠. 만약에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걸 예수님께서 예스 했으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누려버리고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순교도 반모섬의 유배도 그들에게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 땅에서 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 영광, 그들이 구했던 대로 하나는 주님의 우편,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을 수 있게 된 거죠. 노를 통해서 이 땅의 기도를 노라 하심으로써 하늘의 예스를 주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한 명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바로 여기 인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거기서 신학대학원 동기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저하고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동기 목사님들 좀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정말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전국으로 흩어져 있기도 하고 또 서로 소속되어 있는 연회, 지방회가 다르니까 같은 교단에 있으면서도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그런 동기 목사님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형님이 중국에서 20년 선교사로 하시다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중국에서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추방시킨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이 형님은 정말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작년인가 결국 추방당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형님이 정말 그 피 맺힌 얘기를 그 장례식장에 앉아서 동기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서로 자기 살아왔던 얘기 목회한 얘기 하는데 해주더라고요.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느라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자녀로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보상이라고 하면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거. 영어가 능통하게 되고 또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하는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건데 자기는 국제학교에 못 보냈대요. 아들. 로컬 스쿨에 다 보냈대요. 중국인들 학교에 초등학교부터 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따돌림을 받으면서 아이가 자랐는지. 너네는 옛날부터 우리 속국의 백성인데 여기 와서 뭐 하냐 놀리고 하여튼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분노가 그득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청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자. 한국으로 가자. 거기는 내 나라 아니냐.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 일하는 아빠가 그것을 오케이 해줄 수 있습니까? 아빠가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안 된다. 그러자 심지어 이 아이가 아빠에게 대들면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쏟아본 거예요. 내 지난 학창시절 12년은 아빠 때문에 비극이었고 아빠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쇠몽둥이가 와서 때리는 것처럼 맺혔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노하면서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방당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입학했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자라고 로컬 스쿨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입학 전형 같은 게 그 학교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서울대학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저도 학부형 입장인데요. 예, 성적 와 이거 서울에 있는 변두리 학교만 가려고 그래도요. 대학만 가려고 그래도 서울 안에 있다는 그 이유로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 힘든 12년 견뎌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부한 학생들 쉽지 않다는 서울 시내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노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구해도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항을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따지고 들듯이 얘기하면서 주님 가슴에 쇠방망이를 내리치듯이 기도하면서 되들어도 하나님 때때로 노하십니다. 도대체 왜 저러실까?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왜 노하시는지. 하지만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더 영원한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노를 하심으로 더 큰 예스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노라는 대답은 결코 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예스로 가기 위해서 오늘의 노를 우리는 믿음으로 겪어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를 완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 주시는 기도의 리액션 본문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종종 기도자의 관심과 열망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었다는 사실이 다른 10제자들에게 알려집니다. 동료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들이 화가 났다는 건 그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마찬가지의 속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뜻이 될 거예요. 야, 네가 먼저 선수 치냐?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12제자 모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고 계시는 목적과 뜻과는 다른 열망과 다른 관심사항을 품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아시던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결과를 구했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기를 구했습니다. 어떤 결과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했죠? 으뜸이 되는 상태. 큰 사람이 되는 상태. 그걸 구했어요. 떵떵거리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열망을 정반대로 돌려놓으십니다. 낮아지는 삶. 종이 되어 섬기는 삶. 예수님은 성공이라고 하는, 성취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상태에 집중한 그들의 열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전환시켜서 답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큰 자리에 앉고 싶다면 섬기면서 살아라. 으뜸되는 자리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스스로 종이 되어라.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달라고 조르거든요. 어린이들에게 너 하나님께 뭘 구할래?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대부분 결과에 대한 게 우리 인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뭐 되게 해주세요. 무엇을 얻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관심과 초점을 바꾸십니다. 높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앞에 높은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돼. 으뜸되게 해주세요. 결과를 구할 때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 섬겨야 돼.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좌우편에 앉으려면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치열하게 우리가 투쟁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열망이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셨던 그 기적의 결과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기적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쩍하고 갈라놓으신 것은 홍해 바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백성들의 두려움과 의심의 태도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뢰인가, 그것을 먼저 터치하신 뒤에 결과는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닥쳐온 문제에 맞설 것인가는 어떻게의 문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진짜 타깃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일 것인가 보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바로 그 리액션, 우리하고 코드가 좀 달라 보이는 그 리액션을 우리가 수용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욕망하고 내가 열망하는 어떤 결과물보다 올해 이만큼의 목표를 이루었느냐 라고 하는 그 결과물보다 그 결과물 이전에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10제자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리액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말씀이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은 후보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거의 미치고 한장할 노릇입니다. 많이들 받아보시죠?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제 선거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보 누구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전화가 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전화할 때 대화를 시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 당신 지지 안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후보 아니신데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막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열받아서 너무 바쁘고 힘든데 계속 하루에 또 좋으니까 근데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왜 자꾸 이러시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말도 걸어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대답을 했을까요? 지 할 말만 해요. 자기 할 말만 해요. 제가 하는 얘기 안 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거철에 녹음된 목소리로 전화하는 그 후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에 녹음되어 있는,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는 내 욕망의 목소리를 기도 시간에 재생시켜서 하나님께 막 올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물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옮겨 놓으시려고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녹음된 목소리처럼 계속해서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리액션에는 무감한 채 내 할 말만 하고는 한 표 부탁드립니다 하는 정치인 마냥 믿습니다. 아멘 하죠. 그건 전달이지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는 대화여야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리액션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리액션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가르치심에 그 리액션에 내가 다시 리액션을 하고 주님께서 다시 리액션하고, 이것이 핑퐁처럼 오고 갈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서 생동감 넘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경솔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침내는 종국에는 영광스러운 사도로서 사명을 완수했듯이 우리의 남은 삶도 끝끝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